교회의 진단과 처방을 지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근데 교회의 진단과 처방,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요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집에서 무를 좀 생선을 지기 위해서 무를 사달라고 했는데 무를 사다가 잘라 보니까 바람이 들었어요. 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도 무.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잘라 보니까 속이 바람이 들었어. 그런데 이게 문제를 알아보려면은 처음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 절단해서 확인해 봐야 돼. 처음과 중간과. 그러면 처음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고린도 교회, 끝 요한계시록. 요거를 이 세 부분을 딱 절단해서 확인해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미리서 답을 얘기해 놓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가 요게요, 아시아에 보낸 7교회 중에 5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아시아 7교회 찾아 무슨 문제냐? 첫째는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자, 이 5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고, 버가모 교회는 진리 결핍,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는요, 순결 결핍,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생명 결핍, 라오디아 교회는 열심 결핍. 이렇게 이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을 듣느냐?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고, 순결이 없고, 깨끗함이 없고, 생명이 없고,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 진리, 순결, 생명, 열심이 이 5개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5교회가 7교회 중에 5개가 책망을 받고 타락이 되는데, 이 5개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에 규율돼요. 5가지 문제가 몇 가지 문제에 규율된다? 5가지 문제가 한 가지 문제에 규율된다 이거예요. 요걸 내가 찾아냈어요. 5가지 문제가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요 5가지 문제가 해결돼. 자, 그래서 이 5가지 문제가 한 가지 문제로 비교되는데, 이 5가지 문제, 이 지금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고, 순결이 없고, 생명이 열심히 없는데, 요것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 것이 다 해결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라면은 문제에서 책 만드는데 답이 뭐냐? 답은요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순종하라.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이 7교회 각마다 다 여기 붙여놨어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라, 들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봤더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아보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네 영혼을 깨끗게 해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게 이르렀으니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이 속에는요 여기에서 지금 결핍되어 있는 5가지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들어있는가 보니까 진리의 순종에 진리 들어가 있죠, 영영 깨끗 순결 들어가 있죠, 거짓 없는 형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뜨겁게 열심 들어가 있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생명, 사랑은 생명이라는 형태로 존재해요. 사랑은 생명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거짓 없는 형제 사랑, 첫사랑입니다. 이게 첫사랑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 순결, 첫사랑, 열심, 생명,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들 되게 사랑을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을 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했어요. 근데 되게 지금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진리 결핍, 순결 결핍, 첫사랑 결핍, 열심 결핍, 생명 결핍, 이것이 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려면은 영혼을 깨끗게 해줘야 돼. 이게 영혼을 깨끗게 해줘. 여러분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주님을 담는 그릇이 깨끗지 않으면 아무리 맑은 그 샘물을 부어서요, 그릇에다 부어내면 그게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먹물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맑은 물 담아가지고 부어내면 그게 맑은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부터 순결을 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려면 영혼부터 깨끗해라 이 얘기고요. 영혼 그릇을 깨끗게 하려면 진리에 순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그릇 자체가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진리에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한 깨끗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서 뜨겁게 형제의 사랑에게 이르러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먼저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다음 것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5가지가 뭐에 달려 있어요. 뭐가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그래서 진리에 순종을 하고 지금 진리에만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져서 깨끗한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거짓 없는 사랑을 뜨겁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나님을 담아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해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해답으로 주신 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순종하라. 진리를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어떤 진리를 순종해 줘야 되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다 보내잖아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보내잖아요. 예. 그리고 아시아 7교회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요걸 들으라.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이 언제부터 등장하냐? 이건 신약 시대부터 등장해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나타내 보입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해가지고 구약 때는요 교회 얘기가 안 나와. 성막이니 성전이니 회막이니 뭐 이런 얘기는 나와도 교회 얘기는 안 나와. 교회는 신약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인데 교회가 많아. 교회가 아시아에 바울 서신에만 해도 7교회가 나와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해가지고 또 아시아 7교회 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교회 중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내는데 문제의 종합편이 있어요. 문제가 아주 그냥 다른 교회가 문제가 하나씩 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문제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다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문제투성이다. 아예 그냥 문제를 예시하고 해답을 제시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어느 말씀을 들어야 되냐? 성령이 교회들에 계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교회들의 대표적인 문제가 많은 대표적인 무슨 교회를 열어서 보면 돼요? 고린도 교회를 들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여기 맨 끝에 음행, 근친상간, 우상에 바친 음식,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은사자랑, 성만찬 문제, 헌금 문제, 그 다음에 이혼 문제, 당파 문제, 그 다음에 이방 법정으로 가는 문제, 온갖 이런 문제들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연관된가 봤더니 이게 뭐예요? 절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절제. 절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뭐예요? 절제가 문제예요. 절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욕 절제, 여기 보니까 성욕 절제, 재물욕 절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시간 절제, 사악한 마음 절제, 배반, 분노 절제, 감정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절제를 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끝에 성령이 들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이기는 자는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뭘 어떻게 해주겠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수 과일 먹게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다 얘기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절제해야 되는데, 뭐가 안 돼서 고린도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절제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절제. 그러면 어떤 절제를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식욕절제, 성욕절제, 여기 나와서 성전은 여러분들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식욕을 절제 안 하면 몸을 망가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제 없이 막 먹어도 돼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몸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줘야 돼요. 음행을 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용도를 잘못 알고 그냥 막 쓰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결과적으로 절제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입니다. 사랑이라고 합병.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서,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어디로 지금 말씀을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 들으신 말씀으로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어떤 해답을 처방을 해줬는지를 잘 들어봐 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절제의 문제니까 절제를 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절제가 마음대로 잘 됩니까? 식욕절제, 성욕절제, 재물욕절제, 모든 감정절제 이런 것들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여기에서 고린도에 열어봤더니 절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러면 절제가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지켜 살아야 될 삶에서 어떤 절제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첫 장이 들어가 있어. 첫 장이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장을 딱 보게 되면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줘야 돼요. 자, 첫째는요, 믿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줘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첫째, 삶을 분수에 맞게 살아줘라 이거예요. 분수에 맞게. 응? 그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이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가져서 취하려고 한다. 남을 모방하려고 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든지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 관리, 충동 구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사람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사지 않으려고 전혀 살 생각도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막 왕창 세일하니까 그냥 안 써도 이것저것 막 사다가 그냥 쟁여놓고 나중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뭐 구두고 오시고 강의장 얼마나 많이 써요. 절제하지 못해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 절제를 시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해서 다 배불리 먹도록 만들어주고 남은 것을 어때 버리라고 그랬어? 거두라고 그랬어요. 다 거두라고 했더니 12광주가 남은 사람.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관리는요, 충동구매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도 억제해줘야 돼. 여러분 신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외상으로 자꾸 뭐 카드 긁고 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 신용을 믿음을 갖다가 심어줘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마. 아멘. 그러니까 이 분수 있게 안 살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분별을 가지고 거절해야 되는 청착을 거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기에 이제 뇌신경 문제예요. 뇌는요 성령의 통로인데 뇌신경은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청탁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증서 달라고 누가 와가지고 청탁하면요 단호히 거절해 줘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친척이고 친구고 뭐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면은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냥 이래가지고 해줬다가 알거지 돼가지고 세상 탐진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청탁은 단호히 거절을 하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익은 없으면서도 자기에게 손해될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믿지 말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만 믿고 그러지 이게 사람을 믿고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단호히 청탁 같은 것은 거절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요 이런 것을 지키라는 것을 안 지키면 다 이제 후회하고 망하고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눈의 문제. 여호와의 율법은 눈을 밝게 하는 거다. 안약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허탄한 것을 자꾸 보지 말라고 자꾸 했어요. 허탄한 것, 우상들. 지금요 TV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보내는 거 있어요. 이거요 보면 맥주 광고, 자가용 광고, 온갖 무슨 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걸 막장 쏟아 보내줘. 그 사람이 선전 때문에 드라마도 보내주고 스포츠도 보내주고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 선전하기 위해서. 그 선전이 뭐예요? 여러분도 구매하라는 거예요. 사서 먹고 즐기고 놀고. 그러니까 이 핫한 것에다 시간을 다 쏟고 돈 벌어서 거기다 다 쏟아붓고 해서 다 낭비해서 인생을 아주 그냥 허탄하게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막이는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 TV 시청해서 안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1시간 이내로 줄여달라는 절제해 주달라는 거. 아멘.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멘. 선별해가지고 근데 재밌는 것은 유익이 없고 유익한 것은 재미가 없고 그래. 막장 다큐멘터리 아주 참 유익하고 이 시사성 있는 이런 것들은요 유익해요. 근데 재미있다가 안 봐. 시청률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저들을 어떻게 해서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어서. 그러니까 막 김치도 담아다 주고 뭐 애도 봐주고 막 온갖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쁨과 유익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TV 시청 프로그램은 1시간 이내로 줄이시오. 이걸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자꾸 해줘야 됩니다. 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입니다. TV 앞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 치고 경건한 사람 없습니다. 부패되고 살았대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에 우선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게 본전을 찾기 어렵다. 말하기 전에 이게 정말 참인지 남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지 잘 생각해보고 또 극단적인 말은 어느 경우에든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다
다 듣는 것도 눈이도 귀도 두고 다 이렇게 했는데 입은 하나야. 이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어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말을 뱉어내면 주소 담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듣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사람 관계에도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요. 자기 말하려고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는요, 이 말은, 이거는 말을 훈련하고 길들일 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이거 말은 아주 그냥 제멋대로 지금 하거든요. 막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해요. 해놓고 막 후회하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말은요 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할 때 딱 한마디씩만 하고 말을 절제하세요. 그리고 잘 들어주세요. 들어줘야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모든 것들을 그냥 들어주면 문제가 해결돼. 막 상담해서 오는 사람도 보면 들어주기만 해도 그냥 자기가 문제를 얘기하고 자기가 답을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해결돼 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자의 명수가 돼야 됩니다. 자꾸 말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입에서도 또 입은 두 가지 그 있는데, 말과 음식을 먹는 아주 기관이죠. 혀. 그런데 예, 식생활에 너무 탐식해서 너무 많은 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몸이 절단납니다. 대개 오늘날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영양 불량이 와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대개 뭐예요? 영양 과잉이야 전부. 비타민 좋다니까 그냥 막 1000g, 10,000g 막 찾아서 막 먹습니다. 그리고 먹어도요 적당량만 남겨놓고 다 그냥 빠져나와. 우리 신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장 먹으면 다 좋은 줄 알고 막 먹어야 되는데, 이거요 여기에 탐식자는 목에 칼을 둘지어다 이래요. 이거 그냥 그렇게 먹기를 탐하는 자는요 요 사람과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 사람은 흥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가난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술과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건 망한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건 뭐 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과 기름진 음식을 거절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와 술과 포도주 이거를 제발 좀 주지 말고 좀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물과 야채만 먹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도요 물을 좋다고 하니까 물을 먹는 대신에 온갖 청량음료, 무슨 과일 음료, 온갖 뭐 차, 뭐 이런 걸로 참 물이 대치됐어. 그런 것은 물이 하는 용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거기다가 뭐 커피나 무슨 다른 걸로 해가지고 물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요 절대 오히려 더 갈증이 더 난대. 그런 걸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너무 많은데, 물과 야채, 채소로만 달라고 다니엘은 강구해서 그것을 뜻을 관철해가지고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뛰어나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다니엘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꿈과 환상으로 주자. 아주 머리가 깨끗하니까 뇌가 피순환이 잘 되니까 그냥 막 기억력이 그냥 아주, 이래서 하나님이 환상과 꿈과 환상을 주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거 다 알려주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요거는요 일단 먹어놓으면 피가 안 돌아. 피가 전신으로 위로 가가지고 여기 소화시키기 위해서 전 작업을 하니까 막 졸리고 잠 안 와. 보세요. 포만감 있게 먹고 하면은 강이 이렇게 한참 해가지고 자요 자. 그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피가 그냥 여기에 써야 될 걸 이쪽으로 다 보내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하냐고 하는 말씀, 먹는 것과 말씀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앞세워야 되는지 이제 이 산상순에 가면은요 이 절제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순서 문제로 바뀝니다. 대개 문제가 절제 문제가요. 순서를 다 어겨서 그래. 육의 양식이 먼저예요. 영의 양식이 먼저예요. 그런데 영의 양식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뭘 가지고 이걸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안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합니까? 겉이 깨끗해야 안이 깨끗해집니까? 안이 깨끗해야 돼.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윗물과 아랫물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아무리 밖을 깨끗해도 안이 안 깨끗해져. 그러니까 잘못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 도움이 안 돼, 유익이 안 돼,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대개 무슨 문제다? 순서 문제예요. 여러분들 암덩어리를 제거해가지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요 다 질서가 무너져 있어. 순서가. 이게 저 염기서열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은요 이게 정상세포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고 질서가 정연히 잘 잡혀 있으니까. 그러나 암세포는요 무질서해. 그냥 두쭉날쭉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문제를 마지막 때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주는데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 드려 해서 교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살펴봤더니 절제 문제더라 이거요. 모든 문제가 알고 왔더니 그러면 이 절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딱 봤더니 절제 문제는 무슨 문제로 가져야 된다? 예, 마태복음 산상선 너희는 먼저 이것부터 해라. 너희는 먼저 이것부터 해라. 이걸 지금 산상수훈에서 참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왜 이걸 가르쳐줬느냐면 바로 앞에 문제 때문에 그래. 앞에가 뭐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온갖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좀 해결받아 보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는데 너희는 먼저 이것부터 해라. 이것부터 해라. 이렇게 해서 질서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요 다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절제한 식사 요거 이거요 먹는 것부터 여러분 조절해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아주 그 경지에 가면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금식이라는 것은 이사야 58장에 딱 들어가면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한 절제의 덕목인데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절제하면요 시간도 절제, 물질도 절제, 무엇도 절제인데 그 절제해갖고 써야 될 용도를 금식에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금식하면 앞으로 절제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네? 벗은 사람을 입히고. 그러니까 이 절제해가지고 절제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몰라. 절제는 이건 우리는 하나님 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지원받았지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절제해서 절제한 걸 가지고 할 것이 있다고 이사야 58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야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많은 사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순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의 김다고 처방이 처음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왔고 고린도 문제가 왔고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시아 일곱 가운데 5교회가 아주 모든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다 결핍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전으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진리에 순종하라. 왜 이 말씀 듣는 것이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5가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요 속에 다 들어있어. 베드로 1장 20에 진리에 순종하는 영혼을 깨끗해서 거짓없는 형제 사랑에 있으니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진리가 들어있고 순결이 들어있고 첫사랑이 들어있고 열심히 들어있고 생명은 사랑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사랑하면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그래서 거짓없는 형제 사랑을 하려면 영혼부터 그릇부터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진리에 순종해줘야 되고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져서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뜨겁게 사랑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한 가지 문제에 귀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진리가 뭐라는 건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해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에 순종한다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다 지켜야 되냐? 아니요. 그런데 문제를 여기서 딱 집어줍니다. 자, 계시록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교회마다 맨 끝에 이걸 붙여놨어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수 과일을 주겠다. 또 뭐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뭘 어떻게 해주겠다. 다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고린도에 가서 왜 이 고린도교가 그냥 문제가 야기해서 이기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절제하라.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절제 문제야. 지금 다 시욕 절제, 성욕 절제, 재물욕 절제, 감정 절제, 온갖 슬픔 절제, 온갖 이런 것들을 절제함으로 그래서 이 절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절제는요 이게 있어요.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절제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봤더니 덕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돼. 이거는요 믿음의 덕에 믿음이 성장하는 그 경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제하려면은요 반드시 인내해줘야 돼. 참고 절제가 인내가 안 되면요 절제 안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잘 참아줄 때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하고 인내하려면은요 요걸 해줘야 돼. 절제하고 인내하려면은 경건을 훈련해줘야 돼. 경건을 훈련하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앞으로 다 멸망으로 다 집어넣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어요. 경건에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면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경건이 목적이 절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극대화는 뭘 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경건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훈련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뭘 가장 절제를 해줘야 돼? 절제할 것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절제할 것 중에서 가장 절제해야 되는 것이 여기야. 지식을 절제해줘야 돼. 지식의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지식을 절제해줘야 되냐면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어떤 대하는 얘기를 하지 못하면서 비판은 잘해. 문제점은 잘 보는데 그걸 해결점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비판만 해. 그리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건해서 절제와 인내의 경건을 훈련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절제해 줘야 돼요. 지금 오늘날 이 문제가 많은 것은 뭐냐면요. 지식이 절제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지금 고도의 많은 지식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인공위성을 날리고 뭔가 그런데 좋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원자폭탄을 만들고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찰산 무기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막 이걸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서로 사람을 죽이는 그 지식이 컴퓨터 지식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컴퓨터 지식을 가지고 남의 돈을 슬슬 빼내는 아주 그냥 그 아주 못된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를 해줘야 되는데 왜 강도가 칼을 가지면은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고 그러나 의사가 칼을 들면 이건